제가 지금 조직신학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직신학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조직신학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신학은 항상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고, 그것이 한 시간이 아니라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눴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두 번째 과제로 우리가 사람과 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셔서 우리가 바이스로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한다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권세를 고스란히 사단에게 넘겨주는 일로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일들을 마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사람과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 조직신학, 즉 하나님의 신학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조직신학이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말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Systematic Theology, 이러면 신학교를 가거나 혹은 평신도 신학 대학을 같은 걸 가보면 거기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고, 조직신학에는 몇 가지, 한 1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우리 사람과 죄의 문제를 다뤘어요. 사람들이 모든 권세와 권위와 모든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형상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죄의 종속이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로 우리가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어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라.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죄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들은 다 천사 같은 것 같지만 얼굴은 천사 같으나 그들이 싸우고 놀 때 보면 아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선설, 성악설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악설이 맞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요. 물론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니지만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 된 것, 즉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좀 sad ending, 즉 슬픔의 역사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고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좀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토대로 봤을 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죄의 모습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형상을 되찾아오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영향력과 그 권위를 되찾는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슬픈 이야기 아니라 해피엔딩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비록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언약, 새로운 하늘과 땅, 새로운 예루살렘의 그 모든 새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기로 시작하셨는가, 어떻게 약속하셨는가란, 즉 약속에 관한,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언약에 관한,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covenant theology, 즉 언약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언약 신학, 이 언약에 관해서 성경을 쭉 보는 것인데, 이 언약에 관해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인가? 바로 창세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였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범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창세기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성경 전체가 보여요. 창세기를 그래서 빼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하면, 창세기는 잠깐 우리가 창세기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창세기는 큰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이고 하나는 사람으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는 뭐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사건과 사람의 이야기로 이루어졌어요. 사건은 네 가지의 사건이고 사람도 네 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즉 네 사건과 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의 큰 축이고 이 축을 이해해야지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의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창조의 사건입니다. 창조의 사건 이후에 사람이 타락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온 땅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는 홍수의 사건이 나오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사람 안에는 이 DNA 자체가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DNA는 아닌 것이었어요. 근데 이 DNA가 사단의 속임수에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 DNA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선하나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은 선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우리의 DNA가 바뀌고 변형이 일어나요. 우리가 흔히 과학자들이 DNA가 변형된다는 것처럼 우리 DNA가 변형이 돼서 죄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죄를 잘 짓는 사람이 되고, 죄에 잘 빠지는 사람이 되고,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는 DNA로 바뀌는 거예요. 이 DNA가 어디서 왔는가? 결국은 사단의 영향력으로. 흔히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올바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통 신학은 아니지만 이 DNA가 변질되고 바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죄를 짓지 않는 DNA였는데 우리가 타락의 사건에 어떤 나무가 등장합니까? 선악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요. 여러분 때때로 살다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어떤 음식을 잘못 먹은 후에 몸의 체질이 바뀌신 분들 계시죠? 저는 예전에는 알레르기라는 게 없었어요. 알레르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뭘 먹은서 제가 체한 것 같아요. 크게 한번 체한 이후에는요, 자꾸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요. 흔히 말하는 알러지가 자꾸 생겨서 내가 자꾸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고 얼굴 빨개지고 이게 막 빨갛게 근지럽고 시작하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가야 그것이 없어지는 일들이 제 몸에 생겼다. 이게 DNA가 변형된 것 같아요. 체질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체질이 바뀌고 DNA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먹은 그 음식 때문입니다. 그 음식이 나의 몸을 완벽하게 영원히 바꾸어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 인간의 몸이 바뀐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죄의 독성이 우리의 DNA를 바꿨다는 것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DNA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기 쉽고 죄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우리 인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성이 바뀌었어요. 죄의 본성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이 트위스트가 되고 변형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린 인간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전체 DNA를 바꾸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것을 주셔요. 그 언약이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 역사, 그 구원의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을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은 있지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 나옵니까?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직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뒤고 하나님이 사람을 타락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두 번에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창세기에는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이라는 네 가지 사건과 사람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네 명의 사람의 사건으로 나와요. 즉 사건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창세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사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직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즉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뭔가?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과 사단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아니에요. 왜? 사람은 이미 타락해서 사단과 뱀과 원수가 될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종속되고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지 사단과 맞불 붙어서 싸울 만한 그만한 위치에 이미 위치를 상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결국 보통 후손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남자의 후손을 얘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은 독생자 또한 동정녀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가 같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복음을 말할 때는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성경 전체에서 복음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복음이 있기 훨씬 전에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되며 원수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원시복음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영어로는 피로토 에반겔리온이라고 해서 프로란 즉 복음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영어에서 프로라고 하잖아요. 프로. 그래서 그 복음이 있기 이전에 프로토 에반겔리온 원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원시 복음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그 뒤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 사람이 원시 복음 하면 창세기 3장 16절 이것이 프로토 에반겔리온 미리 주어져 있는 이미 처음부터 주어져 있던 복음 그리고 뒤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범죄하고 죄에 빠지고 노예가 돼서 그냥 오랫동안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고생 시컷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는 즉시부터 구원의 계획을 함께 선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 언약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여자에게는 주어져 있는 형벌이 뭔가 징계가 뭔가 남편과 갈등을 하고 남편과 우위권을 다투는 그런 일들이 여인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떤 형벌인가? 남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계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미국의 경기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 아담 할아버지의 잘못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다 아담 할아버지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일부분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요. 21절에 하나님이 그 구속사의 관점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도 함께 베푸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창세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수치와 사람의 부족함과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 동물이 생명을 잃었어야 됐습니다. 한 동물이 피를 흘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제부터 나가서 저기 사슴 좀 잡아와봐. 잡아오면 내가 그걸 옷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럼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직접 나가서 양을 잡으시고 그 껍질을 벗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족한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죄된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노력한다고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무엇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동물을 잡아보지 않은 아담이 양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나가서 호랑이 가죽인들 베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즉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건.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만 읽을 때도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돼요. 우리는 수치를 내가 가려보려고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입히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긍휼이고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이 사건이 결국은 레위기에 가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쏟아내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를 가리우는데, 죄를 덮는 데는 피 흘림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대목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양을 잡는 사건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단번에 생명을 버리고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한 번에 끝내시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그 큰 제사, 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좀 감동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덮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3박 4일 동안 울고불고 해도 다 못할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범죄하고 지금 나에게 수치가 있지만 이 수치를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도망가 숨지 않았습니까? 가장 절망이에요. 절망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똥 싸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구석에 가서 숨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똥 싸는 게 나쁘다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근데 똥 싸는 아이들은요, 기저귀 차고 놀다가 저 구석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 희한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수치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어린아이가 똥 싸고 논다고 엄마가 똥도 어쩌고, 그런 엄마 보셨어요? 그 나쁜 엄마예요. 좋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불러다가 씻어주고 새로운 기저귀 채워주고 편안하게 놀게끔 해주는 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이죠. 우리 타락한 인간을 가장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네 문제 네가 해결해봐. 까불고 놀더니 잘됐다, 한번 고생 진작 해봐라 하신 분이 아니고, 얼른 동물 잡아서 얼른 가죽옷 만들어서 얼른 피를 쏟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신 분.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밖에 안 하잖아요. 나보고 내 수치 내가 가리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가려주시니까 그게 은혜.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내 큰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덮으세요.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짓는 범죄함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내보내는데 나가면 이것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살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죄가 온 땅에 관영한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싸그리 죽이고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아 한 사람만 놔둬요. 노아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은 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보면 7장, 8장, 9장에 계속 죄가 또 일어나요. 노아 한 사람만 살았었는데, 그의 가족만 살았었는데, 그 가족을 통해서, 의인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뭔가 또 죄가 일어나고 또 죄가 관영해지고 또 죄가 온 땅에 퍼져가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 그냥 내가 죄 짓는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들이 바벨탑을 크게 짓고 하늘 위에 이름을 내겠다고 올라가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속상해요. 힘들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우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하고 컴플레인 하다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 있잖아. 이것들 나 같으면 당당 싹 죽일 텐데. 근데 우리 하나님 끝까지 참으셔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나를 위해서 견뎌주세요. 그들을 참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더 이상은 컴플레인이 안 생겨요. 더 이상은 내가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이런 문제 안 풀리고 저런 문제 안 풀리고 이도 제목 아니로 응답받고 저기도 제목 응답받지는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있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죠. 속상한 것 있죠. 문이 닫힌 것도 있죠. 실패한 것도 있죠. 여전히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요,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함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려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얘기했더니, 이거 금요일날 중국어 나온 사람만 들은 건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강했으나 그들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고, 야곱 족속은 범죄했고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렘넌트 돌아오게 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한 국가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도 못했고 헌신도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증거가 어디 있는가?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부담 하나 느끼지 않아. 아무런 힘든 것도 없어.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불교를 믿는 어떤 분들, 여기 스님들 갖다 놓고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스님들은 까딱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요만한 부담도 느끼지 않아요. 아무런 마음속에 부담도, 정죄감도, 아무런 회개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자기와는 상관없는 얘기들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 생겨지고 자꾸 마음속에 짐이 생겨지고 마음속에 눈물이 생겨지고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불편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담이 없는 건 증거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부담이 생겨야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시내산에 모세의 언약이 생겼으며 이 언약으로 뒤에 가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이 언약으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으며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또 맺고 계세요. 이 언약 사건이에요. 쭉 언약 사건. 그러면 이 언약을 해석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이 언약에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민족이라는 단어는 나라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있죠. 뭡니까? 한 나라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이 국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국권 즉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국민과 국토와 국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것을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큰 나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 갔어요.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를 딱 한 장을 넘길 때 400년이 휙 지나가죠. 그 넘길 때 지나가는 거 보십니까? 창세기 마지막을 딱 넘기고 출애굽기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430년이 휙 지나가면서 단 70명, 즉 요셉의 때 애굽으로 넘어갔던 야곱의 족속 70명이 그 430년 이후에 나올 때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큰 민족, 즉 국민을 이루고 나오잖아요. 그 국민을 이루고 하나님이 국민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가라 그러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상하를 쭉 보시면서 왕을 세워서 왕권, 주권, 국권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 갔어요. 쭉 만들어. 그런데 왕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남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했을 때, 아수르가 망했을 때 그들은 포로로 쭉 잡혀가고 바벨론 제국이 크게 왕성했다가 거꾸로져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 왕국을 다 점령하고 페르시아 이제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드디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렘넌트가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생기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에스겔서 이런데 예언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위가 보존되리라. 즉 국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즉 국권, 주권이 없기 때문에 왕권을 가진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성경을요 언약을 가지고 한번 쫙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뭐 책책에 읽는 것도 중요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이런 사건들을 항상 이런 습관이 있어요. 습관은 언약을 통해서 쭉 꿰뚫어가는 언약 신학. 이 장로교에서는요 Covenant Theology, 언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 신학 가운데 이 언약 신학을 토대로 우리가 그 유아 세례를 준다는 말이에요. 이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거절합니다. 인펀 베프티즘을 믿지 않아요. 왜? 애들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고백하지 않은 데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결국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을 인정하고 하는 것.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일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성도가 고백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보면 세례받는 자에게 질문 던지잖아요. 이런 것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믿겠느냐, 예수님을 섬기겠느냐, 뭐 쭉 질문은 다 예라고 대답한 이후에 돌아서서 성도들이 이 사람을 세례교인으로 받아주겠느냐, 성도들이 예스 한 후에야 우리가 세례를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언약 가운데. 그런데 인판 베프티즘은 왜 하는 거냐? 성경에 보면 그 여호수아 같은 데서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즉 어린아이가 아직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자녀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 자녀도 이 언약이라는 것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가 자기의 이성으로 고백할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날까지 내가 언약 백성 안에서 그를 키우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의 모습.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세례받지 않는 부모들에게는 베풀지 않아요. 세례받은 부모들, 고백한 부모들 안에 자기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언약 안에서 키우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라는 것이죠. 아무튼 두 가지의 사건.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두 번째 약속은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에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 나라를 이룬다. 두 번째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너의 순종과 너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 구원이라는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즉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뭡니까? 그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본향을 믿었고, 이게 히브리서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결국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이라는 복을 받는다라는 이 중요한 핵심 개념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룬다,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사건은 다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국민을 만들고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권을 갖게 하고 왕권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사건들이고, 뒤에 나오는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이라는 영향력 안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우리 사업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것이 큰 복이 아니고 가장 큰 복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이 저울질했을 때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복과 내가 건강한 것, 내가 물질이 생기는 것, 내가 집이 생기는 것, 내가 사업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걸 저울질해 보셔야 돼요. 어느 게 큰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훨씬 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혹시 없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구원보다 집을 사는 것, 구원보다 건강 이루는 것, 구원보다 돈 버는 것, 구원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크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조금 죽어지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안 나와요. 얼굴 껌껌해 다녀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집사님 감사는 할 일이 있으십니까? 감사의 감자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복이 훨씬 크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쓸모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돈은 편리할 뿐이죠. 이것도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이 복은 잠깐 누리는, 어느 정도 누릴까요? 아무리 오래 누려도 100년 이상을 못 누려요. 우리가 건강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건강하시겠어요? 80, 90, 100? 100세 넘어가서 건강한 사람 별반 없어요. 죄송하지만 80이 넘어갔어도 건강하신 분도 별반 없어요. 건강을 하시죠. 근데 어떻게 건강하세요? 약 먹어가면서 건강해요. 어느 잡지책에서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모든 인류의 수명이
수명이 5년 연장이 됐대요. 그런데 5년 연장된 그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그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5년 삶이 연장이 됐는데 그 삶 중에 4년 이상은 병으로 보낸대요. 5년이 생명이 연장됐는데 결국 건강하게 연장된 시간은 불과 몇 달밖에 안 되고 나머지 연장된 4년 반 이상 되는 시간은 약 먹어가면서 프롤롱, 즉 지속하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가셨지만 이제는 약이 좋으니까 끝까지 생명을 연장할 뿐 그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80에 넘어가서 건강하기가 쉽지 않죠. 건강하시면 정말 축복이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아니 그때를 건강하게 지낸다고 해도 100살 넘어가서 건강하기는 그건 하늘의 별 따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것 잘해도 100년으로 끝나요.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복이잖아요. 100년과 1000년 차이 나죠. 100년과 만년 차이 나죠. 여러분 100년보다 9900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구원의 복을 견줄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 없어도 구원만 갖고 계시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괜히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세요.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게 믿어져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안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꽉 넘어질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갔는데 유리창이 깨졌다 확 화가 나죠. 그래서 좀 있다가 내가 워낙 큰 일을 당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너로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 약속은 성경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 그 비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더 중요한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법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내가 집사님과 무슨 약속을 해도 효력이 없어요. 근데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적으로 그것이 효력이 되고 바인딩이 되려면 내가 증인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동물을 사다가 동물을 쫙 반을 잘라서 쪼개놓고 그 동물 사이에 서서 내가 피의 언약을 맺어요. 당신과 내가 맺은 언약을 이루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쪼개져서 죽은 동물처럼 우리를 죽이실 것이다 선포하죠. 이게 법적인 효력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법적인 효력으로 언약으로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제껴놓으셨어요. 왜?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으니까. 아브라함을 거기에 세워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언약을 맺게 하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부터 넘어져서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릴 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놔두시고 하나님 혼자만 그 법적인 효력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꿈속에 쪼개져 있는 동물 사이로 횃불 같은 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내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룰 것이다. 만약에 이루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일지라도 쪼개져 있는 고기 동물처럼 나는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아브라함의 모양이나 아브라함의 형편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내가 잘하면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었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빼놓으시고 스스로만 그 언약 속에 딱 바인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의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이 스스로 스스로 자신을 묶어놓았던 언약, 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언약 가운데서 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 큰 나라를 이루게 하며 그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또 데려올 수밖에 없고 또 참을 수밖에 없고 또 용서할 수밖에 없고 또 오늘도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다 아브라함을 세웠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도 골백번 고쳐주고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을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언약을 잡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사라에게 또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뒤에 가면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은 그 창세기 12장에 있는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세요. 창세기 18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요약해서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은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로 한 구절로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사건, 모리아 산과 이삭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이 또 한 번 확인시켜주세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 17절과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리고 이 약속은 신약 사도들이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바울이 나중에 뒤에 선포하는 것으로 신약의 그 약속이 재확인되고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씨가 온다, 후손이 온다.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좀 전에 다시 한번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를 일으키리라. 그 회개를 일으켰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누군가?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였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계속해서 예수의 사건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쭉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은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대충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뒤에 가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 바로 그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언약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은 좀 달라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주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잘 못해도 아브라함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덮으시면서 은혜로 그를 붙잡으시면서 아무 공로 없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시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은혜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을 쓸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언어가 달라요.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은 세 가지의 단계가,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 요소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칭의의 단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내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그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칭의의 단계가 하나 있어요. 요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세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칭의고 두 번째는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여기에는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가다가 마지막에 완전하게 끝나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단계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세 단계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완벽한 구원. 과거에 얻은 구원은 칭의이고 지금 현재 얻고 있는 구원은 성화이고 앞으로 얻을 구원은 영화의 단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을 과거에 얻었다. 바울이 과거에 얻은 구원, 지금 얻고 있는 구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이 뭐 여러 가지인가? 아니요. 하나이지만
그것이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칭의의 언약이에요. 은혜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고 행위의 언약이고,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를 거쳐 나왔어요? 어디를 통과해서 나왔어요? 홍해를 통과해서 나온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설명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 세례라고 표현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어려우신 분들 계세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쳐가는 것을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홍해를 지나간 사건은 세례의 사건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나오는 사건. 죄의 사슬에서 벗어지고 그를 괴롭혀 있는 애국 군대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하게 자유롭게 나온 사건, 죄에서 풀려간 사건, 칭의의 사건과 같다라는 사건이죠. 세례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받음으로 구원을 확정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성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사건은 It's okay, it's okay. 시내산의 사건은 이게 우리에게 성화를 말씀하시는 언약적인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 즉 모세의 언약은 분명하게 달라요.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해내세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은혜로 베푸시는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영원히 있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 날 구원받을 때도 영원히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있어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구원은 여전히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국민을 만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국민을 만들어가는 사건.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은 한 국가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죠. 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은 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법대로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 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법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순종하면 너희가 얻을 땅에서 장수하고 얻을 땅에서 풍성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 대적들이 너한테 왔다가 일곱 길로 흩어지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얻을 땅에서 얻지 못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땀 흘려도 안 되고 너는 한 길로 쳐들어갔다가 일곱 길로 흩어질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성도로서 성화를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여전히 순종이에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다를 때 뭘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움켜져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순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한 대 맞으면, 세상 사람의 법은 한 대 맞으면 가서 밟아라. 하나님의 법은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또 성경을 아시는 분은 목사님 그 말은 틀린 것 같은데 구약에 보니 2에는 2로 이러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법은 하나님이 복수라는 법이 아니에요. 복수의 법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왜? 그 당시에 능력 많은 가문과 큰 숫자 많고 능력 많고 돈 많은 가문과 능력 없고 돈 없고 숫자 없는 가문의 아들들이 싸웠어요. 싸워서 이 가문이 형편없는 뼈대 없는 가문의 애가 주먹질했는데 뼈대 있는 가문의 애가 잘못 맞았는데 눈이 실명을 당했어. 그러면 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돈 많고 사람 많은 이 군대의 아버지가 와서, 이 가문의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요. 그 아들만 죽이겠어요?
그 엄마를 죽여요. 그 뭐 다 죽여버려요. 씨를 말려버려요. 자기 아들은 눈 하나 빠졌는데 그 집을 완전하게 초토화시키는 게 그 당시에 했던 풍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눈만 다쳤느냐? 눈만 뽑아라. 손가락 하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말라라. 그것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보면 이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요. 그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 일목요연하게 쫙 보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이해가 빠르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의 사랑의 언약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 언약에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명기서에서 계속 경고하셨고,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경고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경고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 성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순종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을 뭘로 지라고 했죠? 순종아, 순종아 짓구라고 했는데 지고 계십니까? 내가 한번 신방 가볼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신의 상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과, 그리고 아까 말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또 달라요.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은 네 후손에서 영원한 왕위가 보존될 것이라는, 이제 국토가 생기고 국민이 생겼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늘 위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도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은 마지막 때 이 땅을 완전하게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왕으로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토와 국민과 왕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사건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신의 산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언약과 이제 또 하나의 언약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6번에 제가 썼던 신의 산의 언약과 그다음에 새 언약 사건이 나오죠. 신의 산의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일까요? 신의 산의 언약이란 율법이었고 십계명이었고 돌판에 새긴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이런 데 보면 새로운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 산에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십계명의 언약, 돌판에 새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을 주신다. 어떻게 다른 언약이냐? 무엇이 다른 점이냐? 그 뒤에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 언약, 즉 십계명, 즉 신의 산에서 주셨던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은 돌판에 새겼고,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언약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마음판에다 직접 새겨서 내가 다시는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나에게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는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죄의 완벽한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근데 그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성찬식 때 우리 쓰는 말씀, 이 언약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어디서 온 언약이냐? 예레미야에서 쓴 어떤 그 언약인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나 예전에 시내산이나 예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을 예수님이 피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이 결과가 뭔가?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렇게 뚫렸습니까? 아직은 안 뚫리셨어요? 이게 좀 이렇게 쭉 좀 통하고 있습니까? 안 통한다면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 안 통한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고, 통한다면 내가 잘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언약이 움직이기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면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과거에 그 돌판에 새겨있던 율법은 백성들이 따라 살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성령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 율법, 내 마음에 새겼던 새 언약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되게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과 연결이 되면 이 로마서나 이런 데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 나와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접붙임이 돼서 변형되고 변질되었던 나의 DNA가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바뀌어서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완벽한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성령 충만 안 받으시겠어요? 성령 충만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난 받기 싫어. 성령 받으면 랄랄라 따따따따, 난 시끄러운 거 싫어.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장악하시게 되면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니네가 해봤자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그거 안 하시고 너희가 해봤자니까 이제 내가 하마.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을 장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를 완전히 끝내잖아요. 더 이상은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릴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은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단 한 번의 피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저 드러나는 어떤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해 가셔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벽한 DNA를 가진
더 이상은 죄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권사님만 아멘하고 딴 분들은 아멘 못하는 이유가 있죠.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어제 짓는 죄는 뭡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성령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죄는 뭡니까? 여러분, 그 죄는 우리가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 없었어요. 왜? 죄의 노예니까. 끌려다니는 사람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죄사슬을 끊으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이미 옮겨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끊어가면서 사시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할 때 꼭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는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죄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성령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도 성령 충만 안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살 길이에요. 성령 충만함만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성령 충만함만이 내가 온전하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뒤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왕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왕 노릇하라고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권위와 영광을 지닌 바이스로이, 대리자로서의 권위와 왕권이었는데 우리가 놓쳤잖아요. 그 놓친 왕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시 찾아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그 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히게 감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언약의 관점에서 covenant theology, 저희가 1시간 한 15분 정도 좀 설교를 했는데 1시간 15분은 굉장히 지금 제가 아주 핵심만 찍어놓은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실망하지 않아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내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인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해피 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나는 비록 좀 절망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넘어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로서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완벽하게 승리함으로 내 인생이 끝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믿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 주님이 자신의 피로 확증한 그 언약, 하나님이 끝까지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바울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룰 줄로 내가 확신한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놈도 붙잡아 세우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보기엔 내 자녀는 안 될 것 같아.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뭐 말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말이 아니라 딴 걸로 행하셔서 그냥 행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안 통하면 아무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말이 통할 때 말을 들으시고 말이 통할 때 순종하시는 게 좋아요. 목사님 또 협박하시네. 협박이 아닙니다. 이 테이블 들으시는 CD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협박이 아니고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건강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병도 생기고, 때로는 돈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고난도 오고, 때로는 눈물도 오고, 때로는 사고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한 가지의 목적,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만 목표로 삼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성령님께 순종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다 일어나셔서요, 한 분씩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 생략하고